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굴의 두 가지 소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일천번제를 드리지요. 일천번제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뭘 줄고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는 거죠. 이 소원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가 너를 위하여서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재판에서 잘 듣고 잘 분별해서 바른 재판을 이 백성을 위해서 바른 재판을 하게 해달라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참 맞다. 참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고 네 평생에 너와 같은 그런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소원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한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 하는 그것이 곧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되어 60이 된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함께 소원을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 한 가지씩 이야기하라.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자 부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워낙 그동안에 가난하게 살아서 세상 구경을 못했어요. 세계 일주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천사가 지팡이를 싹 건드니까 세계 일주 할 수 있는 항공권이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남편 차례가 되었습니다. 소원이 뭐냐 하고 하니까 이 남편이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는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이 할아버지가 60이니까 30살 된 젊은 아내와 살고 싶다는 겁니다. 천사가 지팡이를 가지고 흔들면서 싹 흔드니까 소원이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시로 90세 된 할아버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30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데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데엘과 우갈에게 이런 말인데 이 아굴이 누구인지 사실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 어느 지파 사람인지 그리고 또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가 소원하는 그 소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것이 지혜자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의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서이죠. 이것을 두고 생각할 때 그가 지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런 경험 없는 사람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소원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의 소원도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자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로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하고 깨달은 소원이라는 거죠. 오늘 이 소원이 지혜자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원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원이 마지막 소원이라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내 평생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바라는 중에서 저거 한번 가져볼까 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정말 이것만은 내가 죽기 전에는 꼭 이것만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간절한 소원이고 가장 절박한 소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특징을 합쳐볼 때 이 소원은 인생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자, 그 지혜자가 가진 간절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은 단지 아굴의 소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첫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정직한 마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 공허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거짓말 이상으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가식이나 이중적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 거짓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그 이상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은 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생각이고 그건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에서 나오면 말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행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은 곧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행동의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그리고 내 행동, 내 인격 전체에서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고 정직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거짓말도 있지요. 젊은 부부가 TV를 보는데 TV에서 탤런트 김태희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아내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이뻐? 김태희가 이뻐? 여러분 이럴 때 진실을 말한다고 김태희가 더 이뻐? 이러면 인생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김태희가 이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이 더 이뻐.
안설신잡이라고 하는 TV 프로에서 뇌과학자 정재성 박사가 거짓말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면은 코에 땀이 나면서 혈관이 팽창된답니다. 그래서 코가 약간 커진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피노키오의 얘기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1년에 500번에서 6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2번 정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 거짓말 가운데 최고의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일까요? 사랑해라는 거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느 발달에 있어서 이 거짓말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상황을 잘 꾸며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과장하고 무용담을 늘어놓으면서 언어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짓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왜 아굴은 이런 소원을 가졌을까요? 왜?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달라고 그가 그런 소원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직과 진실을 잃어버리면 그 죄가 점점 자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중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가 정직했다면 거기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숨기려 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술을 먹이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직한 신하 우리아는 요압 장군과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마시고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부하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전쟁터에서 우리아만 고립되게 해서 적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라 라고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그런 다윗의 계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정직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니까 숨기려 하고 거짓을 말하려 하니까 점점 그 죄가 자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을 받고 그의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시편 51편에 그가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 일부 반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불행을 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근원에는 정직을 잃어버린 데 있지요.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63%가 대한민국에서는 정직하면은 잘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에 물들어갑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만나면은 교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빼놓지 않고 궁금한 게 저 교회는 교인들이 얼마나 모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얼마나 모입니까? 그죠? 대부분 목사들이 과장하죠. 어디 가서 공적인 자리에서도. 다른 우리가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변명하면서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은 그래도 성도가 하는 말이라면은 그래 저 사람이 하는 말이면은 믿을 수 있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가 더 하던데 성도들이 더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아굴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자족하는 마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소원합니다. 제게 가난도 부도 주지 마십시오 라고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부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원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유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아보려고. 안 그래요? 그래서 한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래 노래했습니다. 한때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말이 그 해에 최고의 유행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왜 이런 소원을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 육체적 만족이나 경제적인 어떤 번영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교만과 완악함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부가 사람을 변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도루묵이라는 고기에 관한 얘기들을 잘 알고 있지요. 물론 이것이 사실은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해 들은 얘기로는 원래 모구라고 불리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을 때 일입니다. 피난 중에 빈궁한 가운데서 식사를 거르던 선조가 유승룡이 구해온 이 모구를 먹어보고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먹고는 감탄을 해가지고 은빛이 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고기 이름을 어느라 불러라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왕궁에 돌아와서 그때 먹었던 그 언어가 생각이 나서 소라상에 올려라 해서 먹어보았는데 너무 맛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맛이 변했죠. 다시 돌아와서 왕궁에 와서 좋은 음식 먹고 이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고기 맛이 이제는 맛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도로 모구라 불러라. 도로 도로묵. 음의 변이가 일어나서 요즘 도로묵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신앙도 도로묵 신앙이 있지요. 신앙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고 있던 사람이 부해지고 편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높은 자리와 명예를 얻으면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저만 느낀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TV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 정당의 대표 되신 분이 여성인데 대표로 선출되고 난 그 다음에 TV를 보는데 제 눈에는 사람이 전혀 달라 보이더라고요. 어깨를 걷는데 어깨가 약간 뒤로 넘어가고 다리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것이 걷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그럼에도 어깨에 힘 딱 주고 저 사람이 와 저러노? 저는 그렇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교회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장태리 하나 얻으면 대단한 줄 알고, 그렇죠? 집사님들이 장로님 되면 어깨 힘도 좀 들어가고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 교회 말고 저 짜 있는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면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해서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리고 나서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거나 아니면 혹은 도둑질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셔서 내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 두려우니까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고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굴은 지혜자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물질적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연약한 인간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물질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굴의 그 고백은 정직한 고백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8절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규정된, 할당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정해진 목의 양식, 빵을 그것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스스로 족한 줄 알게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아는 그런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런 바울이 자기는 부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부하다고 교만하지도 않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비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힘은 환경에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에 있지 않았고 가난함에 있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감사주일을 통해서 지난 세월 또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로 감사하는 주일입니까? 아니면은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은 한편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나하고 무슨 원수가 지셨나?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자족하는, 지금 현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도 나에게 유익한 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를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굴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현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